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인사. 새소리를 들으면 애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인사 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깝치가 나무 꼭대기에 집 짓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높이 올라가자. 절망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우울하게 가라앉고 싶을 때, 모든 일을 골고루 비추어주는 봄 햇살에 언 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이야말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아멘. 아멘. 정경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정의가 강물처럼 사랑이 햇살처럼 정의와 사랑이 필요한 때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햇살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 그리고 지난 12월 3일 이후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것은 우리들의 안전과 소소한 일상이 깨지는 것이기도 했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사이의 양분과 혐오였습니다.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싫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혐오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햇살 같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권력욕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안하무인한 태도와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외치지만 반헌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의 폭력 앞에서 좌절하고 무력해지고 피곤해진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하느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행동하게 하소서. 아멘. 햇살이 사랑이 햇살처럼 퍼지게 하소서. 아멘. 반목과 혐오 대신 사랑해야 할 것을 지켜야 할 것을 햇살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내상으로 인한 다친 마음과 혐오의 마음을 햇살 같은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동력의 평화의 식탁, 치유의 식탁이 치유의 공간, 평화의 공간이 되어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빛의 사람으로서 작고 연약한 것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 생명을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 길이 당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길임을 깨닫는 시간을 자주 갖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도 광화문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강물 같은 정의와 햇살 같은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조용하지만 한없이 채워주시는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느끼게 해주소서. 아멘. 먼저 사랑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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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을 하늘 뜻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무덤을 지시는데 그 얼굴을 보시고 일어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와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떠날 때 베드로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 소리가 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니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믿어 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랐다. 아멘. 네. 오늘 하늘 뜻 표기는 접니다.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날 잡았나 봐요. 무슨 일이죠? 마이데이를 위해 오신 건가요? 뭐 친인척들 다 온 것 같아. 제가 이런 줄 알았더라면 목사님과 말을 해서 날짜를 바꿨을 텐데 약간 당황스럽고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읽은 성경 본문이 길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시는 줄 알고 제가 앞으로 그렇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사실 오늘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최가연 집사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랑 같이 교회력을 매일매일 읽고 계시거든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 달력의 흐름에 맞게 같이 성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림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 부활, 성령 강림 이렇게 차례차례로 절기를 거쳐서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보통 예수의 생애를 기준으로 교회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질문, 꼭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고개를 흔드는데 세게 들어오니까.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미친 거 아니야?
다니죠? 아니 길거리에도 많이. 아 길거리에도 다니시고. 아 약간 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본인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21명이 있대요. 그렇다고 좀 줄었네. 좀 줄었어요. 저도 없습니다. 본 적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보지 못해서 좀 속이 상했습니다. 저한테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꿈에서 잘 만나고 또 막 기도 중에 번쩍 빛을 보았다고 하고 또 막 기도하다가 와라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줬다고 하고 막 그런 무슨 소리를 또 들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도 안 부러운 척 가만히 앉아 있긴 했지만 실은 좀 부러웠습니다. 저한테는 뭐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예수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 잘 하다가도 전기장판을 끄고 왔나? 이런 것만 떠올라서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보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인 이유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전기장판 따위를 생각하는 이유는 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뭐 그런 것을 핑계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부러웠어요. 보고 듣고 이런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믿음 또한 굳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흔들림 없고 싶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싶다. 내 믿음을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가끔 합니다. 언제 하냐? 힘들 때. 차라리 눈 앞에 뿅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민거리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끄덕끄덕 들어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 유미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해보자 그게 맞아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더 묻고 따질 것 없이 아 그게 맞구나 맞는 거구나 오케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만 하나요? 그런데 정말 보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보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없으시죠? 네, 산에 올라가죠. 네.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그의 모습이 변합니다. 얼굴이 바뀌고 그의 옷이 바뀝니다. 강한 빛이 그에게서 나고 또 어느샌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예언자들입니다. 신비롭게 변하신 예수님이 영광에 휩싸인 채 이스라엘의 위인들과 나란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아, 내가 쫓아다니던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했구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제 의심 없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제 예수 잘 믿고
좋은 신앙인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라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장면이 영광 중에 영광이고 또 이야기로 따지면 절정 중에 절정이었으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하시니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에게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 밑으로 가실 것 없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멋은 없어 보이지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쓴 이는 이 대목에서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이 글쓴이가 베드로를 제대로 디스하고 있는 거죠. 대체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의 신기한 모습을 다 보았는데 왜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예수가 왜 죽음을 이야기하는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지 베드로는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았는데, 들었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동안 구름이 일어나 예수와 모세, 엘리야를 감쌉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 눈에는 이제 희뿌연한 구름만 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데 그건 왜일까요? 왜 두려운 걸까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눈에 예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살펴보는데 신학자 로리 브렌트 헤일이 이 장면을 두고 하늘에서 뻗친 손이 땡이다 이 녀석아 하면서 베드로의 머리를 살짝 때렸다고 이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구름이 걷히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다행히 예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은 입을 다물었죠. 저는 또 궁금해졌어요. 왜 입을 다물었을까?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해 못했으면 질문하라고 하시잖아요. 선생님들도 계시죠 여기? 근데 왜 이들은 질문하지도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까?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앉아있지 않고 요즘은 학생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압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죠.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예수한테는 질문도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내가 꿈꾼 거 아니지? 너도 봤지? 막 하얀 빛이랑 모세랑 엘리야랑 구름 너도 봤지? 이런 말을 왜 안 했을까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아는 게 없어서 못 물어봤다 치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들이 멍청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저한테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서로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모를 때는 입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실토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못하겠어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헛소리를 하거나 입을 다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밝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합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른 거죠. 예수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예수는 계속해서 화가 났어요. 어제부터 말입니다. 예수의 입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까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부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수인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진작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땅에서의 일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땅에서의 일정을 곧 마치고 이제 제가 갑니다. 이제 차차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계속 말을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했어요. 이젠 알아듣겠지.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저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했는데 누구 하나 깔끔히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서까지도요. 자리를 비운 게 잠깐이었는데 마을의 아픈 이를 돌보는 일, 그의 가족의 마음을 살피는 일, 무엇 하나 제자들이 제대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예수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으이구 화상아, 내가 언제까지 니들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이렇게 묻는 말이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가 정말 죽기 싫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멀쩡한 애들이 하나 없어서 떠나는 발길이 정말 무거웠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가는 발걸음을 뒤돌렸습니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에게 이 땅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시고 계획을 바꾸셨습니까? 땅에 더 머물다 가셨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싶은 때를 골라서 가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 읽은 본문에서 예수가 아이를 낫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뒷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말이 잘려있지만 뒷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는 한 번 더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의미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난 이제 모르겠다.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니들 알아서 해라.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하고 그냥 그 일정대로 순리대로 일을 행하신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것이 많지만 예수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탄핵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권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그런 걱정을 저는 종종 합니다. 이 나라가 이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불의한 권력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무시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들이 적은 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 많은 수가 보수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이들이 탄핵이 되면, 정권이 바뀌면 단체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농담처럼 청년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또래 남성들의 보수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오래오래 동료 시민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세대를 가르자는 말도 아니고 성별을 가르자는 말도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모여 산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맞습니까? 정말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 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어떻게 믿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봤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총명한 베드로를 봤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총명한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만 해서 우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제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놀라운 믿음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엉망진창인 우리들의 이웃을 믿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또 이 말이 사법적 정의를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 갈 이들은 필히 감옥에 가야 하고 탄핵도 되어야 하고 계엄에 부역한 이들, 부정한 권력의 맞장구를 친 이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는 명절에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회사나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겸상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이웃, 그런 이웃과 우리는 어떻게 더불어 살지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빼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믿었던 모양으로 그 믿음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들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탄핵 이후의 삶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른 신비 경험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또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의 이웃이 잘나서 그런 모습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의 믿음을 쫓아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함께 잘 사는 일을 공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인 줄 압니다. 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